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살폈던 그 말씀 리뷰 복습 몇 구절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주셨던 말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걱정 붙들어 매라,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요청할 사항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리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을, 각각의 모든 일을 다, 어떤 일이건 다, 그리하면 7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화평이, 피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어째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지켜주시면. 그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 상태가 행복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당신은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랑하는 사람, 성경 마음에 딱 담고 그대로 밖으로 행동으로 보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결론 내립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로 happy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이하게 우리는 행복하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아서 그 복을 만끽하며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쩔 때 누가 행복한지를 잘 살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고 지금 호소하는 바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지금? 예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천이죠? 에베소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쓴 편지의 앞부분을 보면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복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복 받은 자들이라고, 복을 받아서 그걸 만끽하며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한테 예수님 통해서 복을 다 주셨다고 해요. 땅의 복도 아니고 하늘의 복을 다 주셨다고. 이미 다 주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해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문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은 행복해, 복 받았어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다 두고 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의 기준이 세상과 성경은 다르니까. 세상에서의 행복 기준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학식이.
또 막 크게 운이 따라야 된다고 했었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 기준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했었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했었고,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이 전하는 행복의 기준, 성경이 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들을 주신 하나님, 주실 거라게요, 이미 주셨다게요. 주셨다고. 복을 다 주신 그 하나님, 곧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다 받았구나, 그걸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 우리는 행복하구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경적이지 못한 크리스천, 자칭 크리스천 중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막 달라지죠. 큰 교회당에서는 막 헌금 잘해야 복 받는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요. 또 교회당 출석 잘해야 된다, 새벽기도 많이 해야 된다, 교회당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저런 밖에 나가서 종교활동 열심히 해야 행복해진다, 복 받는다. 물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 또 어떤 분은 10계명이나 10가지 명령, 또 막 산에서 예수님 설교하셨던 그런 법들이 있죠. 그거 다 지켜야 행복해지는 분도 아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모든 법규를 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아마 평생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인생 목적, 삶의 목적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게 살다 나타나는 부산물이 뭐다?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처음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행복하다고 외친 그 행복의 기준 보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참,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개되는 행복의 기준도 이런 이상한 것도 있다는 거. 거기 첫 고백한 사람이 야곱의 와이프 중에 레아라는 사람이에요. 레아. 그런데 이 레아의 행복 기준 보면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상한 기준. 언제냐? 이 레아가 아들 아셀을 낳았어. 근데 이것도 아들 아셀 낳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아셀은 자기가 직접 낳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겠어? 자기가 직접 낳은 게 아니라 자기 몸종, 여종 실바란 사람이 있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낳았거든. 결국 이제 자기 아들이겠잖아. 그럴 때 자기는 행복하다고 외쳐요. 요 아셀이 야곱 12아들 중에서 8째 아들이거든.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 중에서는 두 번째고. 이상하죠, 기준이. 행복하다고 외친 이유가 뭐라고? 왜 행복하다고 했어? 이거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봐. 동생 라헬보다 자식을 더 많이 가져놔서 그래. 응? 그걸로 기준을 두고 자식을 많이 가져서 이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묘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더 많이 해줄 거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외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름의, 이게 요즘 그 젊은이들 신조어로 쓰면 뭐요? 이것들 중에 소확행이에요. 여러분들 소확행이란 말 들었어?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 그런 일을 소확행 그래요. 요즘 신조어예요. 그런데
그 일본 소설 작가가 자기 소설 제목에 영어로 말하면 a small good thing, small 적으면서도 good, 좋은, 행복을 주는 그런 thing, 어떤 일, 그걸 따가지고 한자로 소확행하고 줄여서, 또 어떤 놈들은 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이렇게 않고 그냥 소비가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약자라고 하는 놈도 있어. 어쨌든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레아의 소확행 같네, 이 자체가. 우리는 나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자체가. 창세기 30장 13절 보세요. 그리고 레아가 말했더라. 맨 처음에 행복하다고 외쳐놨어. 지금 보여준 거예요. 딸들이 나를, 다른 여자들이 나를 복받았다 할 것이므로 나는 어쩐다? 행복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해하겠어요? 이것이 행복하다고 외친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별로 우리의 기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누구나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가 행복 같아요. 나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또 묻지만 여러분 행복하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하고 비교해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시편 144편 15절에 밝혀지고 있어요. 누가 행복하라고? 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은 행복하다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집트 속박에서 건져낸 그런 택에서 뽑아낸 백성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째? 죄들 속에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죄들 속에서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냈잖아. 구출 받았잖아. 바로 여러분과 저는 어쩐다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제대로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그랬어. 해피 나오죠? 오 네 도움의 방패이시며 네 뛰어남의 칼이신 주의 의에 구원받은 백성들아 누가 너와 같으리요? 세상에 누가 너와 같은 누구와 같은 민족들이 있겠냐?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놈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행복한 거라고요? 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구출받은 사람들. 시편 144편 15절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이신 그 백성은 어쩐다? 행복하도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는 그런 주이신 백성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어. 우리들은 분명 어쩐다고 행복할 거라고 행복하다고 단정하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치 못해 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지. 성경 말씀을 모독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 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이요. 죄들로부터 구원받았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았어. 지옥 갈 상황을 면제받았어. 성경적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어. 어찌 보면 구약의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형제고 친구고 신부라고 표현되거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찌해야 된다고? 예수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 받아들이고 혼의 구원 받아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돼야 된다고. 이런 정의로 보니까 행복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 충족이 아니에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온수된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행복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저그들 인생의 최고예요. 그 후는 뭐고? 땅 아래 지옥이고. 우리는 반대예요. 크리스천은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최악 같아. 어찌 보면. 그러나 이후에는 낙원이 있거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행복치 못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나서서 알려줘야 돼. 행복의 비결이 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어떤 삶의 무거움으로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전해주세요. 그것이 그들한테 행복을 주는 바른 길이거든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점에서 다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어. 여러분이 크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잘 보셔야 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가지고 있고 소망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께 있는 자는 어쩐다? 행복하도다 그랬어. 뭔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도움 청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시잖아.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잖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쩐다고? 행복하다고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라고. 이런 사람 거. 좀 더 나가보면 열왕기상 10장 8절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뭔가를 알아. 그게 들어온 말씀이 지식이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돼. 그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밖에다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의 활용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듣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행복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행복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특히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닌 솔로몬이란 왕이 있었어. 근데 그 솔로몬이란 왕을 만나러 왔던 저 남쪽에 세바의 여왕이란 사람이 나와. 그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단정해? 저들이 행복하다라고 부러워했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의 백성들이어서 행복하다고 한 것이 아니요. 솔로몬의 백성들을 부러워한 이유는 저들은 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쩔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존경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째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고로 여러분과 저는 어쩌구나? 행복하구나. 외치라고. 열왕기상 10장 8절 세바의 여왕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해피하여 당신 앞에 늘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어째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당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고로 우리는 날마다 주 하나님 말씀 펴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 마태복음 12장 42절 끝쪽에 뭐라 하신가요? 보라 이렇게도 좋고, 영어로 behold는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온 신경 곤두세우고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주목하라가 더 좋은 것 같아. 주목! 이런 식으로 주목하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당신을 가리키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크리스천들은 모두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로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고 지각을 얻는 자니까 행복하다고. 지각을 얻는다고 말은 뭐예요? 알아먹는다고 말이요. 명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이해한다. 여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잖아요. 그 잠언 3장 13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잠언 3장. 지혜를 찾는 자 그리고 지각을 얻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어.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봐, 들어, 읽어. 뭐 나한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알아먹어져. 그게 지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밖에 삶에서 활용이 되죠. 그런 능력이 생겨. 그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자는 어쩐다고요? 행복하다고. 그것은 지혜의 말씀은 자기를 붙드는 자들에게 무엇이요? 생명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자는 다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말씀에 해당되면 외칠 수 있어야겠죠. 나는 어쩐다? 행복하다. 라고. 이런 말씀이 믿기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하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 맞아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 그 자체시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소망 그 자체가, 호프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여.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둘 다, 유대인이건 유대인 아니건 다 말이에요. 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어줬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불러갖고 푹 집어넣었어. 그런 자들한테는, 크리스천들한테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이시고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뭐 지혜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오. 지혜 그 자체니까 지혜를 주시겠지 우리한테. 이해하겠어?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게 뭐라고 해줄라요?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야, 지혜가 없다고 외치지 말고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한테 요청해라. 이렇게 말해주라고.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지혜를 주셔. 그럼 그 지혜로 우리는 삶을 살면 돼. 그 자체가 뭐라고? 행복한 거라고.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든 말씀도 있어요.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해.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잖아요. 나는 내 자신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다.
또 내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변이 저 사람은 맞아,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자기 건강관리 잘하면서 잘 살았어. 그렇게 주변이 평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요, 몸이 아프면요, 그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벌이요, 벌. 내가 분명 관리 잘하고 살았는데,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나는 판단이 돼. 주변도 나를 그렇게 판단해 줘. 그런데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어쩌려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려고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낙담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 그런 거 역시 전능자 하나님의 뭐일 수도 있다고? 벌일 수 있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회초리일 수도 있다고. 그런 벌의 목적은 내 무뎌진 신앙 감각, 하나님한테 가까이 안 하려가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나를 일깨워주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나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주시게 한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시라고. 그래서 그 역대기야 28장도 나중에 그런 거 나오지만 그 욥기 좀 보세요. 우리 신약 크리스천들한테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욥이요. 욥이 고백한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그 사실은 욥한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요. 그 욥기 5장 17, 18절은요. 뭐라고 한가 봐봐. 주목하라. 누가 행복하다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 그래서 나한테 주는 몸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쩌신다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께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시고 자기 손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어쩐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 바로잡아 주잖아요. 저 운동선수들 코치는 선수들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러듯이 누군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잡아 줘야 고침받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바로잡아주는 사람 없다면 실수와 실패,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기 스스로 배워나가야 돼.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신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 행복한 게 있겠어요? 근데 바로잡아 줄 때는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신다고. 멋대로 크지 말라고 잡아준다고. 뭐 그런 잡힘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내가 버림받은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 아들, 딸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시편 94편 12절. 시편 기록자의 기도예요.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징계하시며 당신의 법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사람이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살면서 고난 없는, 징계 없는, 하나님의 벌 없는 그런 사람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이는 주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어쩐다고? 징계하신다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바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뜻 따르면서 살았는데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온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벌로 주면서 바로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그러하듯이 너희를 어째요? 대우하시느니라.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겠느냐? 우리한테 벌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맞구나라고 감사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잠언 3장 11에서 12절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또한 그분의 바로잡음을 실증내지 말라. 12절, 이는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세상의 아버지요,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어쩐다고?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징계가, 고난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히지 않고 더욱 악해지고 더욱 범죄하는 사람도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집트 그 파라오 생각해봐. 막 징계의 심판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잖아. 완악해지잖아. 근데 그런 사람 말고도 유다의 왕 중에서도 그 아하스 왕 같은 경우 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경우도 기록해놨어. 거기 역대기야 28장 22절 한번 봐보란 소리예요. 그런 대목들이 종종 보여. 아하스 왕을 말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고난의 때에 주를 대적해 더욱더 범법하였더라. 주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으로 신호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째? 더욱더 죄를 많이 지어. 그래서 이놈이 누구였더라? 아하스였다. 이런 걸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누구를 행복하다 그냐? 잘 견디는 사람, 잘 참는 사람, 행복하다. 쉽게 흥분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건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오래 잘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다가 여러분과 저를 넣어두시고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어. 단련시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내 몸 아픈 문제, 내 재산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포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 손길을 인지해야 돼. 그래서 왜 참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그것의 결말이 좋거든. 주 하나님은 참는 자들을 동정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잘 보라고, 주목하라. 비홀드,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누가 행복하다고? 인내해야, 잘 참고 견뎌내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주시냐?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욥 나중에 또 좋아졌잖아요. 회복되고.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인내한 사람, 그 사람이 어쩐다? 행복하다.
꺾이지 마라. 이런 행복 말고도 성경은 잠언 14장 21절 뭐라고 준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보이잖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이잖아요? 뭐 불쌍히 여겨주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를 행복하다게. 거기서 행복은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을 향해서는. 잠언 14장 21절 가난한 자한테 긍휼을 베푸는 자 바로 그 자가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이라고. 시편 41편 1에서 3절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어쩐다? 불행하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복 있는 상태가 행복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을 어쩐죠? 건져줘. 남한테 베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베푼 만큼 그보다 곱절, 갑절 몇 배 더 준다니까. 건져준다고. 또 2절 어려운 상황 살펴도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지켜 살게 하셔. 장수하게도 해주셔. 그리고 그는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어쩐다고? 복을 받아.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는 하늘의 복만 다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땅의 복도, 땅에서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도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 3절처럼 주께서는 쇠약해짐의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라. 아파도 낫게 해주신다니까. 비실비실해도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여기서 돕고 살면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살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가난한 사람한테 긍휼 베푸는 것이요. 성경이 돕고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 베푸는 것은 하나님하고 채무관계 맺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뭐 빌려드릴 수 있겠어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어쩐다고? 빌려드리느니라. 그래서 내게서는 우선 뭐가 나가지만 그거 하나님한테 빌려드린 거라고. 그래서 이자 톡톡이 쳐서 오는 거라고. 그러므로 그가 준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갚아준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다시 이자 톡톡이 쳐서 갚아주신다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어쩐다겠소? 주루 그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다 말이요. 복 받아서 누리는 거니까. 또 누구를 행복하라 그냐? 이제 잠언 28장 14절로 가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게. 아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겠잖아요. 주를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고 말이요. 에이 이 정도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잠언 28장 14절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주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딱딱한 그런 마음이 안 심어져. 그 말씀이. 그게 완악하고 하드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자는 어째요? 해악에 빠져. 해악에 빠진다고 말은 불행에 빠져. 행복하지 못해.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행복하다고 말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뭐 성경을 읽어야 뭐 하라건지 하지 말라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세상 철학으로 세상에서 어른들 좋은 말로 하는 거 듣지 말고. 그래서 잠언 1장 7절 주에 대한 두려움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일단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 그놈을 지각을 얻어서 지혜의 말씀으로 활용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어쩐다고? 멸시한다고. 잠언 9장 10절 보면 주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뭐다? 시작이니라.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살면서 잠언 3장 7절처럼 주를 두려워하면서 악에서 어째라? 떠나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소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쩐다고요? 행복하다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만들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 오직 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가난하다고 말은 뭔가 마음에 말씀에 갈구함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은 말고 통회한다고 말은 뼈저리게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는,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 말에 어떤 사람?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보고 무서워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를 내가 어쩌겠노라고? 보살피겠노라고. 그럼 보살핌 받은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또 더 나가봐. 누가 행복하다가냐? 잠언 16장 20절. 아까 했던 말 반복이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뭐 신뢰하지 못하고 에이 하나님 진짜 그럴까?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은 불행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의 핵심 비결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라니까. 뭐 나는 지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뢰할 때 해결돼 버려. 그래서 매 사건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따를 때.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행복을 얻으리라 그랬어. 거기 행복이란 단어로 해피니스가 아니고 해피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나왔는데 뭐 선, 좋은 것 이러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좋은 것, 선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내가 번역했어. 그래서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왜냐하면 뒤에 문맥이 그렇게 되니까.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어쩐다? 행복하다. 행복을 얻으니까 행복하지. 그래서 문맥상 봐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어쩌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특히 따른다, 의지하고 따른다고 말은 뭐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산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속에 뭐가 있어야겠어? 말씀이 있어야겠지. 성경을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있어야겠지. 그거 없으면 뭐 세상 뭐 철학서 지혜서 읽을라요? 잠언 29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뭐라겠어요? 비전이, 거기 비전 체크해 보세요. 비전. 그 영어로도 있잖아요. V-I-S-I-O-N. 비전. 근데 비전이란 말을 이렇게 세상에서 들으면 뭔 뜻이요? 꿈을 가져라, 이상을 가져라, 이런 목표를 가져라. 뭐 꿈, 이상, 목표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 비전이. 근데 비전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란 뜻도 있어.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림화 시켜주는 말씀. 그림화 시켜주는 텔레비전식의 말씀. 알겠어? 라디오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다 말씀이야. 아까 그림화 시켜준 그런 말씀이라니까? 이해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 신자가 교회당 출석하는 사람들이 요 안에서 막 비전을 가집시다. 요러고 할 때 꿈이나 이상, 목표란 뜻으로 쓰면 그 웃긴 놈들이에요. 교회당 밖에다 비전센터, 뭐 꿈이나 이상, 목표를 실현하는 센터, 요러고 해놓고 비전센터라고 하는 놈 미친놈들이에요. 이해하겠어? 비성경적인 놈들이요. 성경이 말한 비전은 무엇이라고? 말씀이라고. 뭐 잠언 29장 18절 이제 의미가 와닿아.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그 백성이 망하느니라. 이런 비전을 뭔 비전으로 봐본다면,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로 봐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그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해놓고 봐. 대조라냐? 법을 지키는 자. 말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그걸 행하고 지키고 사는 자 이랬잖아요. 비전이 없는 자하고 반대가 뭐예요? 법을 지키는 자 반대예요. 알겠어? 하지만 그러나 이러고 돼 있으니까. 국어 독해 능력 반대요? 그것이? 딱 보면 알잖아. 말씀을 담아서 그걸 행하는 자가 어쩐다고? 행복하다고. 이해하겠어요? 행복하려면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말씀을 법이라게 법, 하나님의 법. 근데 자유를 주는 그런 법이라 자유의 법 그래. 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결한 법이라 해서 완전한 법 그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유의 법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완전한 법, 주의 법 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성경 보고 말이요. 말씀 보고 그 안에서 계속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계속한다 말은 말씀 안에서 지키고 산다고 말이요.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요? 잘 담아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이므로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서 뭐 한다고? 복을 받으리라고. 복 받았으면 그 사람이 어쩐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일이기도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런 거 알고 있는 거 이 행복이라니까. 거기서 요한복음 13장 15에서 17절 15하고 17절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다 하신 행동들은 우리한테 본으로 준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본으로 주신 행동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어쩐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어쩐다면? 행한다면 너희는 어쩐다? 행복하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정말 우리는 행복하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뭔가를 좀 자세히 아시라고. 제발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외치지 마시라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매 순간 기다려요, 저 같은 경우. 거기 참고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에서 14절. 저 복의 소망이신 위대한 하나님, 복 그 자체이신 우리의 호프이신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오.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곧 오시잖아요. 그걸 여러분과 저는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걸 기다리려나. 그분이 어떤 일 하셨어? 14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느니라.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느니라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죽으셨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그분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한 일들에 열심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뭐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라잉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라고. 특별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 하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분인가 봐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 선택받은 세대요. 또 왕실의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또 이미 깨끗해진 거룩한 민족이요. 보통 백성이 아니라 특별한 백성이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근데 왜 이런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께 대한 무엇을? 찬양들을 너희가 내어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지 혼자만 살지 말라고. 밖에 예수님 전하면서 그렇게 좀 살라고. 이해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가 이걸 살펴봤어. 근데 그 행복의 개념, 행복의 정의가 세상 것하고는 너무 달라서 당혹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래. 여기서 이거 여러 번 읽어서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 정하고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바꿔서 이제 성경에 맞춰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행복을 불행이라고 여기거나 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게 행복한지를 살폈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저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